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이라는 한 시대를 끝내는 순간과 또 2026년이라는 미지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무구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은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함께 듭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활빈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매우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귀한 직분의 무게가 무거워서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마치 하늘과 같았던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부재는 단순히 지도자의 상실이 아니라 정신적 지주이자 안전망이 사라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셔서 우리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이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뒤로하고 일어나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과거의 업적 혹은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에 살아가면서 얻은 좋은 기억들, 성공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겪었던 상처와 상처의 실패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순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시간은 지나갔다. 이제 너의 시간이 되었다.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향하여,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해 밟는 모든 땅,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환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장입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실 일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과거는 놓으시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에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백밀러가 있고 또 앞을 보게 해주는 커다란 앞유리가 있습니다. 왜 백미러는 작고 앞유리는 그토록 클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뒤를 보는 것보다 앞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백미러를 보면서 뒤를 보면서 운전하면 분명히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백미러는 지나온 길을 잠시 확인하고 안전을 점검하는 용도일 뿐 운전자의 시선은 항상 앞유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곳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5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우리 인생의 백미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성공의 장면도 있고 후회하는 실패의 장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백미러만 쳐다보지 말고 거대한 새해의 앞유리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참고하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고정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의 아픔과 후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2026년이라는 새로운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그 문턱을 넘어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야 할 앞길에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또한 그 너머에는 강력한 가나안의 거민들이 버티면서 그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었습니다.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현실은 매우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으로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의지나 체면같이 나는 강해,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근거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는지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년에는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뛰어난 전술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만날 때에도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행기를 타고 폭풍가 막 치는 구름 속을 지나가다 보면 창문을 열면
바깥이 모두 어두운 회색 빛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구름보다 높이 올라가면 그 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폭풍우 때문에 태양이 사라진 것 같지만 사실 태양은 그 어떤 한순간도 빛을 잃지 않고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단지 구름이 잠시 태양을 가린 것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갑작스러운 경제적 한파나 가정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구름은 태양을 가릴 수는 있지만 태양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구름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사랑의 빛을 비치고 계십니다. 구름은 지나가지만 태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의 비결로 주신 것은 무기나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도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묵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읽고 반복하고 암송하고 필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곁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다, 너무 감동이 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목회자이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죄의 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도록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때로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가는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다 사라져 갈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씀대로 살면 성공과는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제가 공부할 때 어떤 한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말을 들려준다면 요즘 대학생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교회 탈출은 지능순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해요. 무슨 뜻이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게 젊은이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아이들 그런 사회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을 숨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신앙대로, 현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민낯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저되는 우리의 마음, 약해지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기 내어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보십시오. 이 신앙의 모험을 시작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되실 것입니다. 세상은 어지러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무엇이라고 약속하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6년 앞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할빈교회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초를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잡히는 것을, 그분께 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들므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그 손으로 말미암아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우리를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히 이것을 꿈꾸며 나아갑시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의 슬픔과 매너리즘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한 기도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왼쪽에다 기록해 두었는데요. 1996년도 독일 개신교 찬송가에 아주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담은 기도문 하나가 실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보에 있는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방으로 우리의 모든 앞과 옆과 위 아래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감싸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이라는 익숙한 땅을 떠나 2026년이라는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 여행길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문의 고백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을 천천히 한번 고백하며 읽어보겠습니다. 길 나서는 이를 위한 기도.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 동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지난 해 동안 우리가 가졌던 성공의 교만도, 실패의 아픔도, 상실의 슬픔도 이제는 모세의 죽음처럼 과거로 묻어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2026년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경제적인 위기, 때론 육신의 연약함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신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구름 너머에 변함없이 비추는 태양처럼 우리의 인생의 밤길도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다림줄로 삼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평탄함과 형통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행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활빈교회 소식란을 보시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새해를 여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일 오늘 새벽 예배는 쉽니다. 1월 2일 금요 기도회는 8구역 주간으로 드려집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은 우리 허혜균 목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표자 변경에 관한 우리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15일 후에 1월 15일 후에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